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에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후에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보면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레이죠. 세리죠. 세리 레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시는 음성이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르라 콜링했을 때 14절에 보면 이 레이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서 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면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이제 펠로우십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계속해서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함께 앉아서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특별히 여기는 식탁의 교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자, 17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나를 따르라라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식탁의 교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또
예수님 복음,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대화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여기 건강한 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장면 속에서는 사람들의 직업, 배경,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죄임을 깨달은 사람들, 자신들이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이곳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직업들, 일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더 죄인임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자들, 양심에 깨달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임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임을,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임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될 사람임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 또 쉬는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해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은 새 시대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금식이었고, 그 다음에 구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금식은 자기 자신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순결을 위해서 욕망과 탐욕을 죽이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오직 영으로서 가난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금식의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이런 금식의 참된 의미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있는 것들,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있는 외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리새인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더라. 혼인 잔치집이 열린 그날은 기쁨의 장소고 감사의 장소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 집에 와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제자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는 이 구원의 잔치가 지금 벌려지고 있는 이곳에 제자들은 지금 손님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긴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의 날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 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날이 도래했음을 이 생배 조각, 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천 조각을 말하죠. 이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그랬다가는 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헤어지게 되고, 22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에 이렇게 넣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낡은 옷, 또 낡은 가죽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유대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분, 새 조각,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며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스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평강, 또 기쁨, 구원의 감격, 참된 자유와 해방,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성령의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새 포도주가, 또 새 생배 조각이, 또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의미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감격,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들, 성경적 가치관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미 새 부대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정결하며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러 주셨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로 이 시대의 새로운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성품들을 우리가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되고 참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